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정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신 기관, 가정,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이 언약을 중시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내 우물, 내 샘, 이것은 이제 결혼한 아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근동 지방이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깊이 파 내려가서, 우리는 왜 마을에 우물 이러면 둥그렇게 돌로 쌓아 올리고 그 안에 두레박으로 그냥 퍼 올리면 되는 그런 구조였고, 또 옛날에는 시골집에 이렇게 손으로 하는 펌프들도 있고, 그래서 물이 그렇게 뭐 가뭄이 아닌 한은 물이 그렇게 귀하거나 어렵지 않았지만, 이 중근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 이 동네는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우물,
실로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우물도 거의 몇십 미터를 파 내려간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두레박으로 그냥 우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런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저 밑에 요만큼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물인데 그런 귀한 우물을 결혼한 아내를 의미하는 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귀한 줄 알고 그 샘을 밖으로 넘치게 하거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가 부정함이 없이 정당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은 진짜 가뭄인데 물이 필요한데 옆에 사람은 물이 없어갖고 그 물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뭄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아내를 샘물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샘물이 집 안에서 충분하게 만족을 얻고 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도 또한 타인과 더불어 하지 말고 또 그 물이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 한 아내, 그것이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더불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신 가정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남자, 여자 구별 말고도 다른 성별이 막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를 공식화한 나라에서는 성별 쓰는 칸에 이만큼 내려옵니다. 성별이 수십 종이 된답니다. 성별은 남자하고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동성가정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동성가정을 허용한 그 나라에서 아이는 그럼 동성가정에서 아이는 어떻게 낳느냐? 입양한대요. 근데 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키우면 좋은데 동성가정에서는 동성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워내는 것까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못된 짓을 일삼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재생산하는 그 단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을 가정,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 그런 약속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지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물론 이제 요즘 시대가 또 바뀌고 해서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를 가지기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에서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 아내로 만족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언약의 준수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놔두고 이신 저신 우상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그런 욕구를 품는 자마다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누가 봐도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권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음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첼로를 합니다. 첼로를 하는데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갔어요. 사람들은 와, 잘 갔다 그래요. 잘 갔는데 문제는 이제 첼로를 하고 있으면 첼로 하는 사람도 소리를 어떻게 낼까, 그리고 그 음악적인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이 남자는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야, 내가 돈 다 벌어주고 니는 앉아갖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가 고민이고? 그런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해주고 모든 걸 물질로 다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마음에 고민이 심한 거예요. 자기는 첼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까, 그 고민을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한 겁니다. 너는 뭔 고민이 있노? 내가 돈 다 벌어다 주는데. 라는 순간 온 정남이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게 내 셈이 복된 것일까요? 아니죠.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서로 위해주는 마음으로, 그래 고민이 있어도 우리 하나하나 잘 해나가자,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더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듬어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셈은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아니라 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대화, 이런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마음이 황량한 사막과 같을 겁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암사슴이고 암노루인 겁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이 어쩌든지 행복하게 살아야죠. 세상에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자기 신랑밖에 없겠습니까? 온 세상 가면 날마다 더 새로운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면 끝이 없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원한다 해서 그 사람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나도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를 연모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데 기웃거린다.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언약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평탄하게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지? 그 평탄하게 하는 말이 난회주에 보면 헤아리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원어로는 이제 저울에 달아서, 옛날에 천칭 저울은 이게 이제 무게가 같으려면은 그 막대기가 매달아 놓은 막대기가 추와 이 물건 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평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헤아린다.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모든 사람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저울에 달아서 평탄하게 그렇게 헤아리신다라는 의미지요. 저울에 달아 놓는 것이 다니엘에 한번 나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이 썼을 때, 야 이건 무슨 뜻이냐, 다니엘을 불러와라. 다니엘이 와서 왕이여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닥쳤던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행위도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아니면 하나님 몰래 죄를 짓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인이 그 죄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잡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몰래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행동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지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눈,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러 달려나가다가 자기 발로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빠져 미혹되어서 결국은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언약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언약을 중시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며 가정을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